4월 2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그런 원리가 하나 있죠. 이원론을 말합니다. 이 이원론은 세계나 인간, 물질이나 사상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상반되는 독립적인 두 가지 원리로 풀어진다는 그런 논리죠. 가령 예를 든다면 선과 악이 대표적인 이원론의 상징적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원론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세의 삶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마귀 사단의 존재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선과 마귀 사단이 편들고 악용하는 악을 선함과 또 다른 적대적 상반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말라기 4장 1절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반대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말라기 4장 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외에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망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하신 삶을 살라 이 말이죠. 그 기준이 바로 율례와 법도가 된다. 그러니 그 말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명백한 이원론적이고 인법적인 그런 대응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극악한 이들로서 극렬한 보응을 받을 대상으로 여기는 소위 악한 자들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은 결코 용납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꼭 반드시 멸망으로 다스릴 것이고, 또 반대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난관인 병고나 실패나 이런 것에서조차 고침을 받고 구원해 주심을 해가지고 외양간에서 밖으로 나온 해방된 송아지같이 펄펄 날게 되는 그런 환희와 기쁨과 감사가 활기찬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대비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인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아주 철저히 심판을 통해서 발바닥에 재와 같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상에서 짓밟히게 돼가지고 존재 자체를 부정할 정도가 그렇게 될 비참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요, 하나님의 선한 율례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권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의 법은 항상 우리 곁에 그렇게 이정표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율례와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함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선함을 추구하는 이들이 되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정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너희들이 판단해서 선택하라 이 말이죠. 강제적으로 강권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의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의 의지와 그걸로 복과 저주를 택해서 그 결과를 택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택하는 사람이 누리고 선한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선물로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고, 악한 의지에서 선택에 의해 가지고 죄악을 저지른 이들에게는 징벌과 불통과 불행 등의 처절한 삶을 결과물로 얻게 됨으로 해서
후회와 비참의 결말을 맞게 돼가지고 본래의 죄의 값보다도 더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택해서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이 문제에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 모든 이들은 죄악에서 돌이켜서 복을 택하고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고 공고하고 있으신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는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우리가 택하는 것이고 그 결과의 열매를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악한 마귀의 괴계에 빠져가지고 죄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를 위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짓은 악한 것을 택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복을 얻고자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성경의 말씀에는요, 철저한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8절에도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에 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되 아주 망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욥기서 4장 7절 9절에는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바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게 될 거다.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말씀합니다. 명백한 거죠. 근데도 악을 바깔고 악독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정말 아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 이들을 향해서 아모스 6장 12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그 바위 위에서 밭 깔겠냐. 근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 다시 말해서 먼지, 그렇게 좀 변해가지고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느냐. 뿔이라는 것은 기승을 부리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겠으니 너희가 하마더그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에 완전 망해서 그 말씀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어떤 결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남의 탓할 게 없어요. 반드시 선과 악의 결말을 짓겠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과정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과 위기와 어려움 등의 형태를 띤 그런 불행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어떤 일은 흡사 몽둥이 앞에 드러난 볼기 마냥 여지없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패망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이건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극한의 어려움에 봉착해서도 하늘이 무너져도 구멍,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고 건져지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런 이들이 건짐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에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근원적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죄악에서 돌이켜가지고 겸비하여 살아가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떨어져 비치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게 될 거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께 나온 송아지같이 그렇게 풀풀 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 뭐 명확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해가지고 주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주에서 떠나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의 주파수를 맞추고 평생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연약함 다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옵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악을 심어서 독을 닦아라 살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자비와 긍휼 앞에 충성과 순종과 주의 말씀을 실행하는 그런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저희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아버지, 그러니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저희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옵고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난관과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했을지라도 저희가 지금 그것에 튀어나와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요양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송아지같이 풀풀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아버지. 그러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사랑의 매로, 선의의 매로 저희들 경책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 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뜻에 아버지 올바르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더해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오직 아버지 뜻에 순종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병고에 있는 자들 특별히 아버지 기억하셔서 아버지 저들이 정말로 가슴 아파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그런 고통 중에 주를 불러 찾을 때에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이를 뜻하여 말씀하여 생은 이 모든 주장하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그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니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있으면 아버지 들으시고 역사해 주세요. 병고에 있거나 낙심 중에 있거나 아버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그리 있는 연약한 이들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이들 아프기 어려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들 그들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주님 생각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